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참된 안식처가 되신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잘 살고 싶고 하지만 인생의 문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를 막고 싶어도 잘 막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죠. 답을 또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늘 고민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 있죠. 헤어나오려고 해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뭔가 계속 아래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꺼내줘야 되는데 또 그 밧줄을 던져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만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막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많은 고민과 갈등과 방황과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냥 내가 마치 육신의 것을 잘 따라가고 세상 것 기준 잘 따라가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가 또 반복돼서 오고 계속 반복돼서 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우상과 점술문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도 섬겨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면서 막 살아보고 그래서 어떤 연예인 누구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뭐라 해야죠? 수매 그거 하면서 집 보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뭔가 점술에 의지해서 우상을 섬기면 잘 살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되어지지는 않죠. 옛날에 저희 집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 집에다 위에다가 이렇게 부적 붙여놓고 그랬었어요. 누가 줬냐? 우리 할머니께서 이거 가지고 붙여놓으면 잘 될 거라면서. 근데 물론 그 예수님 거 다 뜯었죠. 그리고 저희 지갑에다가 그 부적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옛날에 할머니가 친할머니. 근데 그 친할머니도 이제 연세 많이 드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제사 지냈더니 다 귀신 장난이라고 하면서 한 번에 다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 그거 하면 혹시라도 잘 될 줄 알고 그거 하면 그래서 뭐 저희 뭐 차 산다고 할머니가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하고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죠. 이거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면 괜찮겠지. 안 되죠. 더 불신자 6가지 그 상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우리는 막 사람은 참 눈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 저 사람 부럽다.
아, 언제 저 차 타고 다니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 그 겉모습이 이제 다 누구나 다 이런 문제 속에서 다 발버둥 치면서 잘 사는 사람이든 돈을 가졌든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졌든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다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늘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이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벗어나지지 않고 늘 그렇게 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오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신분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소속에 있다 보니까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그런데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죠?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 해도 진짜 복음 모르면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맞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몰라. 뭐지?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확신 있습니까? 천국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요.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복음 외에 너무 세상적인 것만 전하는 게 바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인데 세상 앞에 굴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교회로 돼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냐? 행위가 바른 자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뭔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늪에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고 큰 자예요. 그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이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주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한평생 여기에 매여서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정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거거든요. 전부잖아요. 그죠? 이 비밀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시고 혹시라도 내 주변에 이 속에 있는 자가 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이었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게 내 삶에 얼마나 실제로 적용이 되었는지. 네, 맞아요. 이렇게 맞췄다. 얼마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다 알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걸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 늪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사단에게 완전히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완전히 사단의 거세를 깨트리셔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누려줄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고백이 되어주고 순간순간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지? 감사한 것보다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요즘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막 뚜껑이 오늘 아침에도 둘이서 야 진짜 힘들지 않냐? 둘이서 진짜 역대급이야. 그러면서 둘이서 너무 힘드니까 말이 안 나. 말이 안 나. 그래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신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재앙과 저주에서 넘어가고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진짜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문제 있어도 그 문제는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이 된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문제 때문에 매여 있지 마세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왜냐?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매번 반복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매번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굳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다. 아무리 큰 문제도요. 그 진짜 축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너무 큰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세요. 너무 큰 축복이 아닌데 우리 자꾸 종교 생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참 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사제의 확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대신에 또 그 문제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 과거에 이랬지만 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그죠? 집 보고 날 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승리한 신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에도 나왔지만 목자 대신 예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보장된 삶이에요. 그죠?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복권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미 다 얻었는데. 복권만 믿으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보장된 이 신분과 권세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나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지. 제 예전에 TV 봤을 때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가 충격적인 좀 어렸을 때 되게 이게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충격으로 나와서 애기인데 배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세요 혹시? 배가 이만큼 나왔어. 저희 뭐냐 막 7살인데 배가 이렇게 나와. 애가 바짝 말랐어. 근데 그 엄마가 병원을 안 데려가요. 한 진짜 만삭 임산부처럼 배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 안 가요. 근데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냐면 병원도 안 데려가요. 알아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병원 안 가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라고. 애는 막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 그 종교도 아니죠. 완전 그죠. 복음 몰라서 완전 늪에 빠져가지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서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흑암 속에 빠져서 그 늪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뭐냐? 여러분, 말씀 성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날마다 내 것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강단의 말씀 이렇게 하고 또 듣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근데 이거 없이 살면요, 진짜 일주일이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가끔 막 이래요, 요즘에 막. 뭐, 예전에 진짜 안 그랬거든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기도 수첩 방금 전에 해놓고선 또, 무슨 요일이지, 오늘? 맞다. 정말 맨날 하는 얘기. 내 핸드폰 어딨지? 내 핸드폰 어딨어? 막 허성이 집사님 내 거 찾아요. 나는 허성이 집사님 찾아주고. 서로 찾아주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으쌰으쌰해야지 살아갈 수가 없어, 이제. 정신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일 강단의 말씀을 놓친다. 막 육아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거 언제 어떻게 다 가면 돼, 그죠? 여러분, 말씀을 꼭 챙기시고 쓰세요. 냉장고에 딱 붙여놔. 절대 잊지 않게. 나 가끔 가다가 제 남편, 나 요즘 뭐 이렇게 진짜 깜빡깜빡하지? 나 이제 심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언제 예전에 한번 권사님한테 말했는데, 좀 나이 들면은 좀 더 괜찮아진대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조금 키워놓으면 다시 돌아온대요. 예, 여러분 자꾸만 깜빡깜빡 하잖아요. 예, 주일 말씀은 깜빡깜빡하면 안 돼. 주일 말씀은 어떻게 사든지 내가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깜빡깜빡한다. 그냥 냉장고에 그냥 빡 붙여놔요. 그래서 맞다. 진짜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뭔가 힘이 안 나.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래요. 즉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번 한 주간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뭐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우리 남편도 살고 내 자식도 사는 거예요. 내 옆집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나를 먼저 내가 진짜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남편도 살리시고, 우리 치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성령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뭘 살리냐?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영적인 존재로.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육에 있지만 육을 가진 자들이지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비밀로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 흑암의 문화가 있다면 여러분 빛의 문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흑암 문화 있잖아요.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자꾸 이 흑암 문화라는 게 또 가문마다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주일날 우리 생명초청 잔치 있었죠. 우리 교회에 누구 데리고 오셨든 안 데리고 오셨든 품은 아마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사역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다락방 문을 여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내주신 양떼들을 책임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 속에 여러분 참된 평안함과 참된 행복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하지만 다 속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들이라도 이뻐 보이고 아무리 이해 안 되는 남편이라도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시간을 통해 참된 안식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나와 우리 모든 가정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